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고 또 다듬어가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통과 또는 괴로움 또는 고난 이런 게 지금 당장은 많이 마음이 때로는 되게 공고하고요, 되게 공허하고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게 눈으로 보여주고, 주님이 또 새 힘 주시고 그때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눈으로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없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들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양손을 머리에 올리셔서 하트를 만드시고 앞뒤 또 전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시며 예수성에 지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복이 되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되고 삶과 가정과 자녀가 회복되는, 또 이 지역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일째가 되었죠. 오늘 아침 우리 주태현 학생이 특송을 했는데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음적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다 틀렸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감동이 되고 울컥했어요. 그래, 박자, 음정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저런 순수함 닮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일은 누가 특성이에요? 우리 홍준수 학생의 특성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 이 적정 기도를 통해서 지난 주간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편협하고 상당히 이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요,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 그를 믿는 자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갈수록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기적이고 더 편협적으로 이들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체포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인 겁니다.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수가 증거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베드로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더 나아가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오히려 굴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오늘 그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흔들렸던 구체적인 이유는요, 먼저 그들의 담대한 태도에 그들은 당황했었어요. 그들이 이 사도들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할 때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야지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좀 뻔뻔스러워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귀가 죽어가지고서 한마디 하면은 그래요, 그런가 보네요 이러고 들어서면 전도 못해요. 뻔뻔스럽게 거기서 마치 입에 혀에다가 버터를 잔뜩 발라가지고서 아이고 언니 그래요, 그래도 내 말 한번 들어봐, 이럴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 내 안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흔들렸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렇게 잡힌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그들이 흔들렸던 이유는요, 그 사도들의 능변에 당했다는 거예요. 능변이 뭐인 거예요? 그 언변에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뭐 이빨 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탕 발림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요, 능력 있는 그런 변론에 이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것을 그들에게 던져줬을 때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그것을 대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세상 말을 막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담긴 말을 하는, 이들이 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혀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듣고 계시고 그대로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담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유대 지도자들이 흔들렸던 이유는요, 뭐냐면요,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 증거를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공회 안에는 그 이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그 사도들의 그 언론, 그 말에 대해서 이들이 반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것은 사기인 거야 라고 이들이 대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더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라고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생명이요 유일한 증거이며 더해서 나는 천국을 믿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정답이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것이 옳은지를 바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결정하며 그것이 옳다며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옳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며 그것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을 판단하며 결정하며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것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God와 people,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과 그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고 있었어요. 아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불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안에서 마그마가 막 끓어오르지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과 그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음을,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는 명령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들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에게 공의해서 그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경고를 하게 되자 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그들에게 막 가슴에서 끓어오르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나는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어서 변화된 사람인데 나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은 그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 안 할게,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것보다 옳으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지요.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우리 이런 말 안 했어요. 나는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했던 말이에요? 무슨 철학자? 그죠?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나는 세상의 종말을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이 나한테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못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들은 그것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이 불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끌어올라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누군가 야 너 하지마 라고 한다서 그래 그럼 안 할게, 이것이 아니라 아니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잘못돼서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옳은 거야. 그렇다면 너 이거 한번 내 말대로 한번 너도 한번 믿어봐, 따라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불타오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느꼈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이 나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로 정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바로 알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가 전도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전도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누가 나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더 중요시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요, 어떤 자리든지 간에요,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늘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과 더 나아가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선다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너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 길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발 앞에 그 길이 항상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한 번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는 그 길 두 길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그 중간에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목도 너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축복의 길로 가고 싶겠지요. 생명의 길로 가고 싶겠지요. 그래야지요.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도 아는 집사님한테 문자가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강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직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대로 여기를 다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할지에 대한 기도 부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직장에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번 달 월급도 그만둔다고 협박해서 간신히 받았대요. 그런데 그것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옮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제발 간절히 기도 좀 부탁드린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요. 집사님, 주님은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이 그리고 주님은 집사님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같이 신뢰합시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집사님의 그 상황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비록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주님은 얼마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지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은 정말 주님은 사랑하니까요. 온전히 주님만 더 나아가서 사랑하길 원하시니까요. 주님이 사랑의 확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물음에 이제는 집사님이 화답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확인된다면은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문자를 하면서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돼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고 좀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해결됐어요? 뭐라고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럼 옮겨도 돼요? 이렇게 왔어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갈매기 2개, 뭔지 아죠?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표시 있잖아요. 갈매기 2개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보냈냐면요. 집사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돈이 없어도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옮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물음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생각한다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욥기서에 있는 욥의 그 이야기를 그 성경 구절을 보내드렸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낳으리라 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끝으로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믿음은 돈과 성공과 명예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네, 그냥 그래요. 있어요. 아니에요. 웃으시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상황 속에서 당장 직장이 너무 힘든데 월급도 제때 안 나오는데 내가 더 좋은 자리가 나한테 남는데 그 자리를 내가 옮겨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직장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옮겨가셨겠지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충분하겠지.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냐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만약에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내가 자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직장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있다면은 내가 주저앉지 않고 몸거리지 않고 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나 주님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옮겨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물음에 조금이라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축복의 길인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 선지자가 8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알과 아세 선지자 물론 850명과 싸운 것은 아닌 거예요. 450명밖에 안 싸웠거든요. 400명은 그냥 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엘리야가 그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열왕기상 18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의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릴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너희들이 낫다고 하면은 바알을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지금 엘리야는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세상 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는 거예요. 기분 기도 아니면 아니라는 결단을 내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은 아예 믿지 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네가 지금 귀로 듣고 있고, 네가 삶에서 지금 느끼고 있잖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내가 올 때가 곧 임박한 시대라고 너는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거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리다고 해서 아니야, 어리다고 늙어도 상관없어.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 거야. 내가 올 때가 임박된 시대인 거야.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선택에 앞서서 현실과 상황을 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결단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치 술에 술탄, 술에 물탄, 눈물에 술탄 듯이 그냥 입술려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결단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룻의 아내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룻의 아내는요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뒤를 뒤돌아봤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가 과거에 누렸던 그것들 때문에요. 금은 부하들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매여서 그것을 뒤돌아보는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소돔기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끊을 것을 분명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하지만 그들은 그 선택에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좋아했던 그 바알을 결국 그들은 선택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에 그들은 결국은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이 비록 어렵고 내 현실이 비록 힘이 들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 세상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갈 거야? 언제까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거야? 이제는 그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정답이신 예수 선택해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 같은 그런 외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고민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적미적하게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확실하게 결단해서 정말로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홍기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들이 탄 배가 침몰됐습니다. 900명 이상 타는 큰 배, 6,000톤급 되는 큰 여객선인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배가 아침에 침몰했습니다. 거기에 탄 인원이 약 475명 정도가 탑승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75명이 탑승했는데 수학여행 간 학생들과 교사들이 376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외지인들 100명 정도가 외지인들이고 370명 넘는 인들이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은 197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197명. 근데 그 중에서 구조된 사람들 중에서 학생만 77명이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교사 2명이 구조됐습니다. 376명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77명밖에 구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0명이 넘는 그 인원은 다 누구인 거예요? 학생들인 거예요. 전부 다 학생들인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어린 심령, 그 어린 영혼들을 불러가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10개 나눠서 지금 부모들이 그쪽으로 갔대요. 남의 일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안에 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 안에 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마른 하나님의 날벼락일 겁니다. 마른 하나님의 날벼락.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이에요.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도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배에 갇혀서. 죽었겠죠. 거의 대부분 다. 살았다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 죽었겠죠. 처참하지 않습니까? 270명이 되는 그 시체가 그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 젊은 아이들이에요. 이제 17살, 16살 먹은 그 아이들이에요. 또 그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느꼈던 공포감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가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주님밖에 모르는 인생만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어리다고 해서 예의가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에 나를 불러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과연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깊이 있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순종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생명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모습과 내 자리는 어쩌면 그 자리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하며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고 내가 살아갔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며 그것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들을 막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심령들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죽어갈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들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전화하셔서 꼭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전화도 하시고 또 관심도 갖고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일날은 좀 맛있는 것 좀 준비하셔서 우리 같이 주님의 그 부활을 또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재정에서 좀 도와드릴게요. 한 5만 원 정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 하셔서 뭐 큰 거 없잖아요. 뭐 잡채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그지 집사님? 그죠? 뭐 5만 원 정도는 부족해요? 아니 잡채하고 뭐 전, 예, 돼지고기 볶고, 그죠? 전에 거, 응. 뭐 굴하고 바지락 그리고 그런 거 좀 사다가, 그죠? 있다고. 있어요? 그럼 뭐 잡채하고 고기 볶고 뭐 전하고 사라다 있으니까요. 사라다 조금 하고 뭐 김치 넣고 하면 되죠. 그리고 국 하나 끓이든지 뭐 아니면 육개장을 끓이시든지 해가지고서 그렇게 뭐 닭게장 끓여가지고 맛있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떡도 할 수 있으면 홍지 집사님 떡도 한번 맞춰가 떡도 하시고 조금 한 2만 원 정도면 하니까요. 얼마 안 해도 떡 한 마리 맞추는데 2만 원, 3만 원이면 하니까요. 조금만 한 2만 원. 그러니까요. 조금만 반말만 하든지 우리끼리 먹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같이 준비해서 부활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날 토요일날 그래서 부활절 그 얘기해서 계란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도 이렇게 해야죠. 그죠? 아까 홍진 집사님이 계란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포장된 거를. 그 흰색으로 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흰색 좋죠. 흰색이니까 부활이니까요. 흰색 계란이 나와요? 나와요. 원래 그 무슨 닭이 낳는 거예요? 흰 닭이? 아니요. 검은색도 있는데. 검은색도 흰색 알나? 검은색 알도 있어요. 검은색 알도 있어요? 몰라요. 마트 가면 흰색은 있어요. 흰색이 비싸요, 근데 그죠? 비싸요. 좀 더 비싸죠.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안 해요, 집사님 했더니 집사님이 뭐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요. 집사님이 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또 전도도 하시고 또 부활절 맞이하시도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 꼭 같이 동행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태연이는 사회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태연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미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이번 주는 제가 친구가 강사님 이번 주에는 500명이 들렸어요. 얘기하지 말고 다음 주에 친구가 주일날 온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이 500명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 알았지? 강사님 500명이 드리랬대요. 아니면 우리 시켜서도 그럴 수도 있어. 네, 알려줘야 돼. 그거 알지 태어나? 제가 또 500명 교회에 또 맡은 게 있어서 특별히 좀 이렇게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는데 다음 주는 오전 예배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섬김, 그 이제 임의용 하니까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는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드리고서 임의용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예배까지 다 들어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아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공부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공부방을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 맞아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것이 맞아요? 막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할 거면 하나님 영어로 해가지고서 그냥 아예 전문으로 영어만 딱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떨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고민을 하거든요. 영어만 딱 가르치는 거 집중적으로 영어만 영어 시간표대로 해가지고서요. 어영부영이 아니라 아이들 모집해서 아예 그냥 영어 교습소를 그냥 한번 좀 싸게 해서 좀 아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할 거면 괜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지역 아동센터가 되면 아예 그렇게 하겠지만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될까봐 영어 공부도 안 시키는 것 같고 하긴 하는데 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뭔가 그죠? 그래서 차라리 아예 영어 전문으로 해서 영어 교습소를 딱 하고 나머지 수업 과목들은 그냥 나중에 영어 공부 끝나고 나면은 저쪽 방 가서 따로 혼자서 자습하고 그것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차라리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목을 먼저 앞세우니까요. 그럼 영어가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주는 영어인데. 그죠? 그리고 중학생 아까도 어제 수진이가 영어 프린트를 갖고 와서 같이 풀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갖고 갔더니 다 맞았대. 내가 그럼 다 맞지. 영어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근데 오늘 3일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서 야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영어는 잘하는데 나머지는 난 솔직히 모른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수진이한테.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영어만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너희들 늦게 가는 시간에 영어만 이렇게 하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학교 숙제만 해서 갖고 와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가만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예 영어를 해서 예. 영어 시간을 딱 맞춰서 그거만 영어만 맞춰서 초등부 아이들은 초등부 시간 맞추고 중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시간 맞춰서 하고 나서 끝나면은 따로 저쪽 가서 자습을 하든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거는 우리 홍지 집사님이 봐주시고 공부할 때만 아이들 이렇게 봐주시고 하면은 제가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야지 좀 짜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면은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올 때 뭔가 내가 배운다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관심이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가 있어야지만 영어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좀 말 그대로 그냥 공부방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올 때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책임 의식이 덜해지거든요. 네. 그냥 놀고 막 그냥 흐지부지 되거든요. 하고 뭐 자기 학교 숙제 끝나면 시간이 남으면 그러니까요. 학교 없으면 뻔뻔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춰서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통화를 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재비하고 한 5만 원 정도 받겠습니다 해요. 더 많이는 받지 말고요. 교재비에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이건 지금 무료로 한다고 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아니요, 이제 CMS 그거를 하고 와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도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상황이 안 되는 아이들은 무료로 해주고요. 상황이 되는 아이들은 영어로 아예 한 5만 정도 받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10명 받으면은
새는 나오거든요. 그럼 서로가 부담이 덜 되거든요. 그것도 배우는 입장 아이들도요. 그러면 좀 더 열의가 있어요. 돈 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면은 그렇게 해서 좀 전문가 되고 또 교회가 나중에 좀 재정적으로 충분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아예 무료로 하면 되죠. 안 받고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좀 지혜롭게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지혜가족센터 모집하는데 전화가 오셔서 인천 계신 여자분인데 한 40대 중반 되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례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례비 얘기 말씀하더라고요. 개척교회입니다 했더니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까지 하시냐고 그래도 적어도 하시면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교회가 섬기는 것이 맞는 건데 부담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죠. 뭐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뭐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나머지도 책임져야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사례비 때문에 이제 너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고 저희 개척교회입니다. 사례비는 솔직히 없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뭐 그분이 생각이 나의 탐이 있어요. 뭐 대신에 먹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기에 나는 달력이 있어요. 뭐 어차피 아이들 모집하면은 급식비는 나오니까요. 한 사람한테 2,500원, 3,500원씩 나오니까요. 그러면 10명만 해도 35,000원, 하루에 35,000원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1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급식비만요. 그러면 그거 그분이 사례비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밥은 그냥 교회에서 해 먹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뭐 반만 주든지 반만 그분이 사례비 갖고 반은 그냥 급식비로 쓰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걸 내가 뭐 먼저 나서서 나오니까 그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마음이 있다면은 그분이 알아서 하겠죠. 본인이 뭐 시적당도 해봤다니까, 지역센터 운영해봤다니까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방법과 수단도 잘. 또 전도사 사역도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도 나오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해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전문을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한 주간 더 기다려봤다가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영어 교습소로 신고해서 그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영어 교습소 신고해서 영어 전문을 해서 간판도 오병이어 그래서 뭐 CMS 영어 교습소 해가지고 영어 전문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이렇게 뒤에서 봐주는 걸로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도와가면서 자습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일 천안에서 안 오시나 봐요. 연락이 없네요. 미리 연락을 하실 텐데 오시면 같이 하고요. 뭐 안 오시면 우리끼리 하고 다음 주에 오시겠죠. 뭐 아니면 깜빡하실 수도 있고요. 뭐 목사님 와도 연락하시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려고 하다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 내일 같이 하고 안 오시면은 우리끼리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되지요. 내일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없나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반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중순 정도에는 티켓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연이도 미리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물론 강선이 말씀드릴 거지만 저도 한번 얘기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준서도 마찬가지로 언제 가는 거죠? 7월 14일 네. 5월 중순에 표를 끊을 거야. 아마 싸니까요. 싸니까 얼마 정도인데요? 한 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 티켓 여유 있게 네. 이렇게 생각하고 홍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고흥 내려가시면 그거 같이 가실 거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아빠가 이번에 끌어준다고 했잖아. 다 할머니 거까지. 근데 지금 일거리가 없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걸 떠나서 이제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 거기를 가시면 여권에 어떤 뭘 물어봐 보실 텐데 얘기가 없으신 걸로 보니까 아니죠. 이제 여쭤봐야죠. 그건 여쭤보시고서 같이 가기 싫으시죠? 아니 마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안 하니까 예전에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럼 뭐 집사님하고 한결이만 준비하세요. 집사님 한결이만 갈 거예요? 요한이 안 데리고 가고? 가야죠.
요한이 싸가면서 은찬이 총리가 고덕을 가면 요한이 인천이 저는 거다 가면 돼요. 방학이니까요. 요한밖에 안 방학이니까 또 서영이도 와 있을 테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우혁이도 또 갈 거니까요. 우혁이도 갈 거니까. 우혁이는 뭐 집사님이 김재현 집사님 적극적으로 추천 언제든지 계속 가라고 갈 때마다 쫓아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끊을 때 저도 한번 꼽사리 껴가지고 것도 한번 끊어주세요. 지금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 정도에 표를 예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세요. 준비하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꽤 많이 가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8명 정도는 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선교는 우리가 정말로 못 갔잖아요. 1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좀 사모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사모함이 있어서 더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 한 번 갔잖아요. 그동안 우리 이광 집사님이 교회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특별히 아니면 김순희 권사님이 여기 오시면서 같이 쌍둥이를 보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오시는 것도 어떻겠냐고 해서 뭐 5일이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원래 오니까요. 5일이니까 하룻밤, 늦밤, 4일밤만 자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이번 선교는 꼭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면 저는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혹시 광고 있나요? 혹시 없으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집사님 왜 안 나오셨는데? 그냥 있어요? 나와요. 특송도 안 나오고. 특송하는 날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특송하는 날도. 하루에도 나와요. 네? 먹고 나오면 되죠. 6시에 되니까 괜찮아요. 6시에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요, 애를 이렇게 둘을 업해야하는데 네. 그때 나오면 얘들도 업고 나와야 된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자요, 하루? 새벽에 왜 이렇게 사람 일하시면서 잠깐 쉬고. 얘네들은 집에 가서 재우고 집사님은 한나하고 자든지 둘이서. 아니 유한이랑 한나랑 같이 다 있고. 그럼 셋이 자요. 이렇게 유한이 한나 셋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에이 충분해요. 이렇게 누워서 하면 충분해요. 불러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와야지 하루에도 나와야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그러지 않아? 근데 목욕실에서도 잘 수 있죠. 너 목욕실에서 자. 아니 그거 완전 뜨겁잖아요. 추워. 목욕실 되게 추워. 수빈이는 4시 50분에 나와서 하루도 안 빼놓고 나와서 얘기하는. 애들 막 기도 잘하더라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하더라고. 막 찬양도 막 하고 막 이제 아멘도 막 크게 하고 막. 아니 갈수록 좋아지더라고. 주일날은 왔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아멘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예배도 또 잘 드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멘 잘하고 기도를 좀 해. 이제 경쟁심이 있어서 수빈이는 옆에서 막 하면 자기도 더 하려고 막 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새벽 예배 있습니다.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도 줘요. 그러니까 나와서 같이. 그거 왜 다 씹어 먹냐? 개새끼도 아니고 왜 그거 자꾸 씹고 있냐? 옆에도 보니까 다 씹었더라. 씻고 막 나무 막 이렇게 슬라지고 어쩔 그런 것들 드럼으로 풀어. 드럼 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힘써가지고 찬양하게 드럼 쳐보면은 막 힘 다 해서 드럼 쳐. 저 드럼 빵꾸나게. 그거 물어뜯지 말고. 빵꾸 나. 안 되잖아요. 이거 빵꾸 나게 안 치니까 안 나는 거 지금 다 빵꾸 나 저거. 세게 나면. 그럼. 저 찢어져. 그러니까 힘을 거기다 써야지. 왜 이상한 데 쓰려고 그래 힘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알았어? 세게 쳐 오늘부터. 내일부터. 모레부터. 아 왜 모레예요? 금요일부터 치잖아. 그래요.
다른 거 없으면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고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업자원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성 성도님, 또 우리 홍석화 성도님, 또 우리 최근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전도